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반팔을 입고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여름이었는데 벌써 겨울이 가까이 오는 이 가을 한 중턱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을 보게 되면 어느새 붉게 또 노랗게 이렇게 물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쯤 되면은 볼 수 있는 재미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단풍 씨앗입니다. 길이는 한 2에서 3cm 정도, 매우 작은데 헬리콥터의 이 프로펠러처럼 생겨서 나무에서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면서 떨어지는 씨앗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옥상에서 이런 것을 던지면서 놀기도 했었는데요. 이 단풍 씨앗처럼 뱅글뱅글 돌면서 떨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6장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사인 이 온니엘을 시작으로 하여서 여러 사사들을 거쳐 또 여사사 드보라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또다시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또 그들은 그 심판 앞에 두렵고 힘들어 하나님께 또다시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음성에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이렇게 쳇바퀴의 굴레처럼 돌아가는 이 상황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굴레가 제자리 가운데 그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풍 씨앗이 바람에 뱅글뱅글 떨어지는 것처럼 죄, 심판, 간구, 구원 이 굴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그들의 현실은 점점점 땅으로 바닥으로 추락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1절 처음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에 대한 반복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보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반복 속에서 더 심각해졌고 그 죄악이 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6년 전 대전에서 이제 전도자 사역을 했을 때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참 카리스마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 회의 때 이 교육자들에게 이러한 견책의 말로 자주 하시던 이야기가 실수가 계속되면 그게 실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잠깐 실수를 해서 아니 잠깐의 잘못 정도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에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반복된 죄악의 그들의 형량은 더욱더 가중되어져 갔고, 오늘 겪는 그들이 마주한 이 고난은 이전과 차원이 다른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디안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의 소산은 물론이며 먹을 것과 가축까지 다 빼앗게 됩니다. 더욱이 이 미디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짐승과 장막까지 가지고 와서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들 것이 나온다 싶으면 그 소산까지 다 갈취해가는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산과 굴로 산성으로 도망까지 가는 너무나 힘든 상황을 이 백성들은 맞이한 것입니다. 이러한 궁핍함은 육체의 고난만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과 그 피폐해짐까지 그들은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랬듯 하나님께 반복하여 또다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떠한 회개와 뉘우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죄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반복된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참으심으로 죄를 묵인하시며 그래도 또다시 은혜로 덮어주시고 넘어가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반성과 뉘우침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이며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죄의 쓴뿌리를 끊어내지 못한, 여전히 내 안에 갇혀있는 죄에 대한 잘못이 있진 않으십니까? 분명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또 내 죄를 위하여서 이 잘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손으로 발로 생각과 말과 입술로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그 죄의 굴레를 철저히 떠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일이 없길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기만하는 듯 하나님께 살려달라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전까지는 그들의 잘못을 묵인하시며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즉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며 그들의 죄악을 묵인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의 잘못을 확실히 짚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그들의 간구에 대해서 구원자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엄중하게 깨닫게 하시고자 이제는 구원자가 아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때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모두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며 또한 그들에게 너희가 살 수 있는 이 가나안 땅도 너희에게 주셨고 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셨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셨고 목자가 되셨고 사사가 되셨고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영적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단풍 씨앗처럼 죄악으로 떨어져가는 그렇게 추락하는 그 모습을 이제는 타파해버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또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의 삶이 어떠한지 다시금 반성하며 점검해 보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 가치에 이제는 기쁨으로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경험했고 또한 배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며 살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아니라, 은혜는 죄를 지어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또 은혜 받고 깔끔하게 죄를 청산해 버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구질구질하게 죄를 달고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끝내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것, 그 또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가치를,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이제는 기쁨으로 반응하여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작은 바람 앞에 날려서 땅으로 추락하는 단풍 씨앗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비록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느리지만 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뿌리를 내리고 조금 느리고 조금 더딜지라도 꿋꿋이 주님을 향하여, 저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는, 그렇게 자라나는 굳건한 나무와 같은 신앙이 되시는, 또한 그렇게 자라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뿌리 내리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또한 더불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처럼 그 죄의 굴레 속에서 그렇게 단풍 씨앗처럼 추락하는 그 신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따라, 우상을 따라 살기에 바쁘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끊임없이 추락하는 우리의 그 신앙의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다시 서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저 인생의 작은 바람 앞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단풍 씨앗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조금 더디고 조금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그 이름 위에 날마다 뿌리 내리며 나아가는,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굳건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